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한 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중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38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이 행적은 참 이해하기 난감한 수준의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는 신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당연히 의아롭게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그 앞장 37장에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속에 이 장이 끼어 있어서 더욱 우리를 당혹시킵니다. 요셉은 이제 멋진 꿈을 꾸고 물론 팔려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그 가족과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1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세상적인 표현입니다만 초를 치듯이 38장에 느닷없이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그 부인으로 얻는데 이건 사실은 금지된 이 가문에서는 금지된 일이었는데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아들을 셋 낳습니다. 근데 그 첫 아들에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는데 큰 아들이 죽고 그래서 둘째에게 형수에게 자손을 보게 했더니 자기의 아이가 되지 않을 거라 해서 딴짓해서 죽이고 셋째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죽을까봐 유다가 주지 않아서 다말이 꾀를 써서 이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말의 잘못이기보다 유다의 잘못인 것이 드러납니다. 수혼법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그 한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으로 형에게 그 후사가 없으면 당연히 동생들이 형수에게서 그 형의 자손을 이어야 할 책임을 지도록 이스라엘의 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의 그 형성되는 성립하는 그런 법적인 또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이스라엘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유다의 행적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그저 세상의 속물들이 사는 것과 방불한 그 삶의 행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최고의 공신이 되는 요셉 배서가 아니라 이렇게 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태어나시는 왕권, 치리권을 이 유다 지파가 부여받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우리 안에 이유와 근원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그 배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시면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이 일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예수님의 이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라고 한 계는 경계 계자가 아니라 이을 계자입니다. 이을 계, 그러니까 족보라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해서 유다가 앞서 나오죠. 12 형제들을 다 소개하지 않고 유다를 왜 이 유다 지파 속에 이제 예수님이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신약이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한 믿음과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와 왕권의 실제 주인공이시다 하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이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또 뒤에 5절에 보면 살문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이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뒤에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아는 가나안 그 족속인 헷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의 아내도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여기 나온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남의 아내에게서 그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족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예수님이 훌륭한 족보에서 났다.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다. 그 선조들의 위대한 것을 유전인자로 물려받았다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이 족보의 문을 닫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의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부분은 잘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의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우리 인류의 시족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값으로 사망이 결과되었습니다.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봅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죄는 아담이 졌어요. 우리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 우리의 자손들이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사망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안 졌는데도. 왜냐하면 사망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은 사망은 죄값으로만 결과되는 것이고 죄는 행해서 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왜요? 그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 되느냐?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법이 있어야 저촉이 있죠. 그죠? 범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이 있어야. 근데 왜 사망이 있었느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법이 없는데도, 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는데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왜요? 우리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의 신분이 되는 바람에 그의 후손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조가 죄인인 탓에 그의 후손이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법이 없을 때에도, 법이 없을 때라는 건 범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다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했다 안 범했다라고 할 만한 기준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은 죽었다. 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이겁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더불어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표자로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예수 때문에 예수에게 일어난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답니다. 그것을 아까 본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이 그에게 상징으로 나타났답니다. 뭐가? 도덕성이나 영성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범죄를 했었고 범죄자의 시조가 됐으니까 뭐로? 대표자로,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 원리. 아담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때문에 모두가 의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둘을 비교하죠. 아담과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뭐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사람. 무엇 때문에? 둘이 다 어느 면에서 공통된 면이 있죠? 인류의 대표라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다음은 신령한 자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아담을 선조로 가죠. 아담 안에서 아담을 잇는 아담을 닮은 자가 되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잇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족보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상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로마서 4장 25절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인데 첫 족보 속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 첫 족보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믿음과 은혜의 주인으로서 그가 소개되는 것은 좋은데,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 족보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하느냐, 이 족보를 마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 이 족보의 마지막 대표자로서 죽어 이 족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아담이 대표로서 이어지는 이 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말을 제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모히칸족의 최후. 모르시는구나. 신앙이 좋으려면 교양 과목이 튼튼해야 됩니다. 모히칸족이 이제 그 북미 대륙 영국과 프랑스 또 독립운동하는 그 와중에 거기 낑겨서 그 추장의 아들이 그 전투 속에서 죽어버려요.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게 됐고 아들이 죽어서 그 종족이 끊어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 이 아담의 족보 끝에 오셔서 그 족보가 끊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옛날의 족보는 다 끊어져서 말하자면 인류는 말살이 된 셈이고, 새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십니다. 그거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보통 얘기하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아담 후손이 아니고 이제 예수의 후손으로,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 그의 후손에게 전가됐듯이 예수에게 있는 것이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담의 후손이 계속 출생하지만 이 족보에서 이쪽 족보로 넘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 족보에서 예수의 족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부활의 의미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으로 가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3장 15절 14절부터 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으리라 하시면서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르쳐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풉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네 자손들이 땅에 티끌 같으리라 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네 자손, 단수, 자손이 땅에 티끌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 자손은 예수라 그럽니다. 그럼 예수가 많다는 얘기인가? 예수님은 하나면서 다수란 말인가? 그런 잠깐 얼른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을 하지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족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티끌 같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표자로서 새 장을, 새 족보를 열 것이기 때문에 네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수히 많을 복수이지만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새로운 대표로 인해서 허락될 것이기 때문에 단수면서 복수인 것이 되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요, 우리 아무도 이 아멘할 틈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논리냐 하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우리 각자가 개인으로 법적 기준을 갖고 하나님과 자꾸 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자 같고, 내가 실패하면, 신앙적인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사실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의 법칙을 갖고 있죠. 성경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아담 안에서 나와 상관없이 죄인이었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듯이, 예수 안에서 말하자면, 잘못 써먹지는 마세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라는 배짱이라고 말하는 건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십시다. 제가 22년째 이렇게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설교를 잘한다고 꼭 은혜를 받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보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비명은 율법을 기준하여 자신을 구원하려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선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죄지만 알고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죄가 그의 주인이라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되어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자, 죄의 명령 아래에 있는 종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의 이제 중요한 점은 여기서는 구원으로 넘어간 것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죄가 주인이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25절이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를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이걸 해결했다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내가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것으로 육신을 이겨 승리케 하셨도다, 이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해답은 얻었는데 그 해답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싸움을 이기게 했다는 아닌 것이죠. 근데 앞에서 그 싸움이었거든요. 선을 원하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언제나 죄에게 팔려 지더라 이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건져냈다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법을 소원하는 마음이 죄 아래에 있는 나를 건져내는, 죄를 이기는 그런 실력을 줬다. 는 아니더라는 얘기죠. 25절이. 그럼 어떻게 했느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 관계에 있지 않고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남남입니다. 남남의 사이에서는 잘한 만큼 이쪽에서 대우하는 겁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관계였다가 지금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잘잘못으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이렇게 뗄 수 없는 관계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제는 묶어버려서 우리의 잘잘못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우리의 잘잘못으로 그게 깨지고가 아닌 자리에 왔대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옛날과 동일한 죄를 져도 옛날엔 그게 죄고 지금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말하자면 버릇없다, 덜 됐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것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요?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것이었듯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유다가 한 짓과 방불한 우리의 존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하다, 복을 줄 만하다, 내 자녀 삼을 만하다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족보에 넣어버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세워 그의 후손으로 삼으심으로 예수에게 주어진 지위와 내용과 운명이 그의 후손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당연히 안 믿어지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적이라, 은혜라,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에 나는 그거 억울하다, 나는 유다가 아니고 요셉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잘 사시는 귀부인 셋이 어떤 이유로 지방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에 갔더니 다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차를 마시러 들어갔더니 레지가 온 거예요. 레지가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귀부인 셋이 온 겁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랑 에바 가드너랑 또 비비안이랑 온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인데 아무도 모르는 표정이군요. 레지가 약간 주눅이 들었으면서 이제 자존심도 이렇게 고개를 들었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카페라떼를 주시오. 다음 분은요, 나는 카푸치노를 주시오. 다음 분은요, 나는 에스프레소를 주시오. 그러자 레지가 씩 웃으면서 주방을 향했습니다. 주방에다 대고 뭐라 그랬게요? 커피 석 잔. 까불지들 마세요. 유다나 요셉이나 방불한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요, 못한 것은 못한 것입니다만은 예수 안에서 가지는 지위와 운명은 같은 것이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의 마땅한 경지로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열심을 동원하여 우리를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근거와 운명이 어디에 누구 손에 있는가를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해야 돼. 엄한 데서 하고. 고린도 후서 5장.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5장 291페이지, 신약 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알겠죠? 이 말이 뭔지. 족보가 끝이 나버렸다고요. 무슨 족보가?
아담의 족보가 끝이 나버렸다고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이 산자들은 누구예요? 새로운 그 족보에 출생한 자, 예수를 대표로 한 구원받은 자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는 짓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뭘로 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형편이 어떠냐를 가지고 종자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 길이 많구나 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래서는 운명적인 평가를 하시지 말라고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며 우리의 못난 것을 인하여 근거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믿음이 떨어지는 자리에는 가지 마라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 방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이 은혜의 영원함을 알기에 감사로 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마땅한 책임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랑하고 소원하는 믿음의 승리로 우리를 채찍질하며 그것을 우리의 자랑과 인생의 소망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두셨습니다. 우리로 소원을 두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며 허락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제 우리의 자랑으로 지켜내는 인생을 살기로 약속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이 못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사오고 멀어 보이는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의 그 완성이 우리에게 기어코 이루어질 것을 믿어 하루하루를 아껴 근신하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